네,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번에 화요일 우리 전도 마치고 식사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그러셔요. 막 축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기도했느냐. 저는 축구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축구를 봤습니다. 16강이 결정이 되는 축구를 봤는데 그날따라 그 권사님이 또 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때 또 누워서 축구를 보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16강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골 들어가서 2대1로 이긴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해가지고 기도하자마자 한 골 들어가가지고 2대1 돼버렸습니다. 제가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야, 이 기도를 진작에 할 걸 이걸 참. 그래서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언제 또 있었을까? 우리 고개를 가장 많이 끄덕이시는 우리 권사님, 갑자기 그냥 막 기도 안 했냐 그렇게 막 해가지고 저는 축구 보면 기도 안 하는데 그렇게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또 그렇게 갖는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공동의회로 모이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 공동의회는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모이는 가장 큰 모임이 뭐냐? 공동의회입니다. 이 공동의회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지고 임직하는 일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임직은 교회의 장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이 바로 임직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3년이 지나고 지금은 이제 4년 차에 접어드는데 지난 3년 동안 제가 가장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새로운 역사를 우리 교회가 이제 펼쳐 나갈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는 그 마음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물론 기존에 훌륭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참으로 많지만은 그래도 일꾼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꾼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과부하가 막 일어납니다. 너무 많은 일을 갖다가 맡다 보니까 힘들어합니다. 가정도 돌봐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교회 일까지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갖다가 맡기려고 하면 항상 하시는 분들에게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너무너무 물론 이 순종하고 잘 하시고 그런데 이 지치는 모습도 제가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한국 교회가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명, 10만 명 나오는 대형 교회도 일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3, 400명이 일꾼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페이잡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도 전부 다 돈을 들여서 운전을 하게 하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왜? 돈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일꾼이 없기 때문에. 큰 교회들도 이런 실정이에요. 50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꾼이 턱없이 부족하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중직들은요 다 일에 막 그냥 눌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 일이 너무 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다들 지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그분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교회 실정을 보면 참 안타깝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힘있게 일을 갖다가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회가 고심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자라는 그런 결론에 당회가 도달합니다. 이렇게 항존직 선거를 하겠다고 결정할 때에는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게나 항존직 이 선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회가 나름대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이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지, 아무런 비전도 없이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뭐 우리가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자, 이게 아닙니다. 분명한 뚜렷한 목적과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사람을 세운다는 거죠. 아무런 계획도 막무가내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일꾼을 갖다가 선정해 놓고 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오는 사람들을 영혼을 갖다가 미리 살리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이 뽑는 것은 미리 준비시키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들었을 때 그들을 모두가 살려야 되잖아요. 교회로 오는 이유가 뭡니까? 살고자 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목회자인 저 혼자로는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의 힘으로도 버겁습니다.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당회가 얼마나 고심 끝에 솔직히 이거 안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자는 거예요. 준비하자. 미리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가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교회로 저는 끝나기 싫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상은 하나님께 죽도록 쓰임받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의 생명을 갖다가 우리 교회가 살리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길 원한다. 그러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준비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분들이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때가 바로 오늘 공동의회,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돼야 되겠다 이런 계산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이라면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살리자라는 그런 마음은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해서, 우리 교회가 그들이 원해서 찾아온 분들이라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자. 저는 그 마음밖에는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도 앞으로 많은 분들이 찾아올 텐데 그분들도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깨울까?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살릴까?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우리 교회가 뭐 몇 명 교회로 만들자, 여기에는 그렇게 저는 뭐 숫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까? 그 일을 저 혼자 하기가 버겁기 때문에 함께 하자는 겁니다. 일꾼을 뽑아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그래서 새롭게 선출된 분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자라는 것이 저의 어떻게 소박한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복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사와 복을 우리 교회에 주셨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깨우고 그리고 또 잘못된 길로 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갖다가 바르게 그렇게 인도하는, 그게 필요한 거죠. 아무리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교회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깨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그 교회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마인드를 갖는 것은요,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서 가질 수는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와 은사와 그런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주목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그 일은 나만 하는 게 아니죠. 같이 하자는 거죠. 같이.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은사와 은혜를 주지 않으면요, 불가능해요. 한 영혼도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좋아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그냥 이 썬데이 크리스찬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은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를 쳐다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유, 동성교회가 건축한다고 비웃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46년 동안 만나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아유, 이 교회가 건축한다고? 이 교회가 다른 데로 옮긴다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갖다가 막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건축하고 뭐 모든 교회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걸 무엇로?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믿음만 있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교회 건축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분들 실망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요, 이 때라는 것은 언제 하나님이 가장 크게 가장 영광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가장 크게 영광을 많이 받을 때. 하나님은 조그맣게 영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좋은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가장 큰 영광을 받을까, 그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건축을 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때를 기다린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가 곧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요, 막혀있는 모든 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갖다가 활짝 열어주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셔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야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에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큰 일을 설정하고 우리가 교회의 조직을 함께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방법을 그대로 우리 교회가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제자를 갖다가 불렀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4명을 예수님은 먼저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명으로 늘어났습니까? 다시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가 나중에 보니까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를 파송하시는데 몇 명을 보내서 파송하십니까? 70명을 보내가지고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이 70명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70명의 전도자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12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 120명으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120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만 머물렀을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만 머물렀을까요? 성령이 하는 역할은요, 야 너희들끼리 좋아하는 교회 만들지 마. 그래가지고 막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 여러분 흩어져야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어도 여기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판가름은 여기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파송하잖아요. 곳곳에 보내잖아요.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제자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쓴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앞으로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영혼들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교회가 그 일을 놓쳐버리면 뭐 아무리 세상에서 뭐 교회가 이렇게 뭐 이름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교회입니다. 영혼을 살리지 않는 교회, 다른 어떤 것을 위대하게 감당하더라도 그것은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생명 살리지 못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아무리 선행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요. 물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착한 일을 많이 하지만 그게 본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뭡니까? 생명을 살려야만 교회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게 최고의 보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 몸을 기름 짜듯 해가지고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아서 무엇을 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오늘 일꾼을 세우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한 사람을 모델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사람. 우리 본문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야, 이 한 사람 때문에 무엇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한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한 겁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프랑스와 영국이 여러분들 그때 근대화가 일어났을 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똑같은 시점에 프랑스는 죽었고 영국은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영국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프랑스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네요. 그 차이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드글라스라는 이 사람이 몇 명 모여가지고 캠퍼스에서 영국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힘든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가지고 캠퍼스에서 모여가지고 두세 명이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의 불씨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영국이라는 그 흑암 암흑에 빠져 있는 그 나라를 갖다가 하나님이 구해 주셨고, 그래서 그게 큐티로 이어진 겁니다. quiet time. 그래서 우리도 묵상하자 하나님께,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점점 이렇게 막 불길이 퍼진 거죠. 그런데 프랑스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네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시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중보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이 백성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죽이려고 만들었습니까? 이 백성들 죽일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진노에 막아선 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이게 중보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스겔에 보면, 예스겔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막 진노의 잔을 드는데, 그런데 아무도 막아서는 자가 없네요. 예스겔에서는 하나님은 때리려고 전부 다 죽이려고 막 칼을 들었는데, 기다려도 이 칼을 갖다가 잡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아 쓰는 자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없네요. 기다리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국가를 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나라는 삽니다. 우리 교회가 한 생명이라도, 여러분 한 명이라도 바로 서면 교회는 살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한 생명을 여러분들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누굽니까? 이 바나바는요,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가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어느 한 인물을 말할 때 이렇게까지 칭찬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물론 이 다윗 정도도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지만, 오늘은 어마어마한 칭찬을 지금 이 한 인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그런 인물이 바나바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냥 하나로 끝내버리지,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칭찬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은 드문데, 그런데 바나바는 이렇게 예외를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첫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착한 사람, 착하다라는 뜻은요, 영어로 보니까 뭡니까? A good man, 그리고 kindly person,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착하다는 것은. 그리고 또 뭡니까? 친절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같이 읽읍시다. 헬라어 시작. 아가도스라는 말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아가도스인데 뜻 읽읍시다. 시작. 놀라다, 경탄하다, 높이 평가하다. 누구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 바나바는요, 어떤 칭찬을 들었느냐?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경탄하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 그렇게 칭찬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또 친절한 사람임을 지금 바나바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죠. 이거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할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탄하다, 높이 평가받을 정도로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탄하고 높이 평가할 정도로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감동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충만하다 우리 한번 볼까요? 충만하다 우리 헬라어로 읽읍시다. 시작.
플레레스 뭐 여러분 헬라어로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원어로 헬라어가 원어거든요. 원어로 보면 뜻을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이 신학자들이 번역하기를 제대로 번역하지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원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또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 영어에서 또 한글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몇 차례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게 뜻이 굉장히 많이 퇴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지금 우리 한글 이거하고 원어로 실제로 읽어보면 너무너무 달라요. 말씀 자체가 달라져요. 완전 180도 다른 말씀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원어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요 이런 뜻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왜냐하면 3번 4번씩이나 걸쳐가지고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오류를 많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원어는 정확하게 들어봐요. 몇 인칭 뭐 현재 시제 이것까지 다 들어오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성경도 많이 변하거든요. 과거인데 뭐 현재로 적어놓고 이러면 뜻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런데 헬라어는 그걸 다 분석해 놓고 있거든요. 아 이게 과거로 끝났구나. 그러면 계속 진행되는 거구나. 이거는 누가 이야기하는 거구나. 아 이것은 3인칭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아 이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원어를 자꾸만 왜 목사님이 이야기하느냐. 이게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뜻이. 그래서 요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플레레서. 우리 읽읍시다. 시작.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정도까지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형용사거든요.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를 꾸며주는 건데 결국은 이 중심 주제를 갖다가 막 돋보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화살표 읽읍시다. 시작. 말하는 것이 충만하고 행동하는 것이 충만하고 생각 자체가 충만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삶 자체가 충만하다. 그겁니다. 누가? 바나바가 말 한마디 하면 감동받고 바나바가 이 또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사람들이 감동받고 바나바가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생각인지 모릅니다. 삶 자체가 그냥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꾸며주느냐, 무엇이 충만하다는 것이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네요. 성령이. 그 성령이 어떻게 충만하다는 건가? 가득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성령이 가득 차고 넘치니까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마음을 감동시켜요.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생각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평범하게 행동하는데 그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와 나도 저런 삶을 좀 본받고 싶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삶 자체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강하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바나바는 여러분들 뭡니까?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그게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의 인격 3대 요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인격 3대 요소가 뭡니까? 착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세 가지 요건을 갖다가 누가 다 갖췄습니까? 바나바가 다 갖췄네요. 바나바가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착하고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명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얻어가지고 지위를 쌓아서 지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건물이 번뜩번뜩 한다고 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하여튼 좀 많이 오기는 할 수 있는 좋은 요건은 되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되죠. 그래서 교회도 건물이 번듯해야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와야지 되지. 사람들이 안 오는데 아무리 뭐 우리끼리 좋아봤자.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 전도를 하잖아요. 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가까워지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려고, 그래서 착한 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원래의 목적인데,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바나바 우리 한번 볼까요? 바나바라는 뜻은 뭡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권위자, 권면과 위로의 아들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네요. 그럼 뭘까요? 별명입니다. 별명. 원래 이름은 뭡니까? 요셉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은 구브로 섬 출신으로 레위 지파의 출신입니다. 속한 유대인이죠. 그렇다면 이 바나바는 누가 지어준 별명일까요? 자기가 지었을까요? 뜻이 뭡니까? 별명의 뜻이 뭡니까? 바나바라는 이 별명인데 뜻이 뭡니까? 권위자, 그리고 권면과 위로의 아들.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뜻을 갖다가 이 별명을 지었을까요? 실제로 무엇을 잘했다는 겁니까?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별명을 지어줬습니까? 이런 별명을 사도들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사도들, 목회자가 지어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너무나 잘하니까 권면도 잘하고 위로도 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도 있고, 와, 최고네요. 목회자가 보기에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 사도들이 바나바를, 요셉을 무엇이라고? 너는 바나바야.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처럼 그런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지어주셨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성품 때문에 그래요. 무슨 성품입니까? 착하고 친절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을 잘합니까?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거예요. 자, 바나바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남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은요, 친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친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친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강한 자. 그래서 바나바의 생애를 여러분들 쭉 살펴보면은 이 바나바는 언제나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걸리는 돌이 없습니다. 뭐 걸리더라도 그렇게 뭐 화가 나지 않아요.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도 그렇게 그게 막 뭐 화날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성령 충만한데 귀엽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부드럽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허허 그냥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언제나 양보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욕심 갖고 막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 네가 먼저 해. 너 좋은 거 다 가져. 아브라함처럼 그냥 네가 좋은 거 다 차지해. 괜찮아 네가 먼저 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믿음이 강하니까 손해보는 걸 손해봤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데요. 그게 뭔 손해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더 복을 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왜? 못 받으면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양보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시더라. 그래, 너 해. 이런 마음이 생겨요. 넓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바나바는 또 언제나 신앙을 권면하고 언제나 남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고 사도들은 바나바다라고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 참 보기가 싫어요. 물론 말로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니 바나바는 참된 행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된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고, 무엇보다 교회를 갖다가 바나바는요 개척할 때부터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런 어떤 표현을 걸고요. 이 사랑의 운동을 갖다가 말로만 보여준 게 아니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이 사랑의 행동이 뭐냐? 무엇으로 다 구제로 나타나죠. 구제를 굉장히 힘썼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요 자기가 있는 것 그냥 다 아끼지 않고 다 구제했다, 돌봤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줬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초창기부터 바나바가 했던 운동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그냥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끝까지.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구제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제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물질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었다는 겁니다. 어렵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름다운 거지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내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말을. 그게 오히려 더 덕이 됩니다. 내가 못하는데 괜히 말을 했다가는요 미움받아요. 말은 안 하지만. 가장 얄미운 사람이 누구냐? 행동은 안 하면서 말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막 서로 쳐다보면요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얄미워 보여요. 그렇다고 또 막 이 전해야 될 말을 갖다가 또 안 하면 안 되지만 상황에 맞게끔 내가 할 수 없으면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못하는 걸 시키면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못할 수도 있죠. 환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그럼 말만 계속하면서 막 누군가에게 부탁하면요 이게 좋겠습니까? 본인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지혜로운 게 뭐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서로 분란이 없습니다. 오해가 없어요. 미안하다고 말을 해버리면 오히려 더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낫지.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조그만 잘못에도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읽고 우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뭔지. 자, 읽읍시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무리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무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무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분들은 뭡니까? 변화된 분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것이 뭡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일 때 사회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사회가 무너집니다. 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개인주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시대는요,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공동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져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앞으로. 왜?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가족들도 형제들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내 가족,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이거밖에 몰라요. 형제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왜? 젊은 세대가 그렇다니까요. 10대, 20대가.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들 잘 모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돈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으셔야 돼요. 죄송한데. 왜?
이 자녀들은 누구를 더 중요합니까? 내 자녀. 자기가 앞으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를 더 중요해요. 부모님 신경 안 써요. 앞으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완전히 발전하는, 그러다 보니까 한 사회가 무너져요. 공동체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무서운 사회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뭐냐? 두 사람 이상이 모이는 게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자꾸 깨져요. 안 모여져요.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는 한 사람으로 성립되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여러 사람이 모일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이기는 했는데 각자가 따로 놀면 그게 교회가 될 수 없죠. 여기에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서로가 달라요.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힘을 못 씁니다.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서로 협동해야만 교회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가 협력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놀라운 생명을 살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가지고 교회를 하나로 뭉쳤다는 겁니다. 왜? 사랑의 공동체니까. 바나바가 희생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욕심을 안 부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내 이익을 따지지 않았어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시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론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하니까 결과가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더하여졌다라는 것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숫자에 관심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숫자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하여졌더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니까 이걸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거고 급속도로 교회가 확장이 되고 영적으로 풍성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성장의 비밀입니다. 교회 성장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이 아무리 그냥 요게 막 잘 깎아놓고 아무리 그냥 막 그거 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자동적으로 교회는요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변하는데 내 가족이 교회로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거기서부터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가족들 책임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참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달라져 보십시오. 그러면요 가족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그래 열심히 나가, 나도 좀 나갈게, 그래 나오는 거죠. 내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그런데 그런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집에 와가지고는 막 그냥 하고 그냥 막 변화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알아서 하십시오. 자, 교회 성장은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이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꼭 필요하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꼭 필요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지역을 향해서 빛을 발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바나바처럼 변화되는 삶 읽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을 낳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 또 항존직 선거 투표에도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